오늘은 2024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지난주 어린이 주일에 이어서 어버이 주일로 오늘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의 말씀 에베소 6장 2절 말씀 내용에 보면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하나님 말씀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 라는 말씀을 중심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사를 불렀어요. 그리고 천사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네가 세상에 내려가서 세상을 전체 세상 두루두루 사는 사람이 사는 세상 사는 사람 모든 사람을 네가 살펴봐라. 그리고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네가 가장 아름답다라고 여기는 세 가지를 네가 찾아서 그걸 가지고 나에게 가져와라 라고 천사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받고 천사는 이 세상에 내려와서 이곳저곳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어떤 것일까라고 찾기 시작했습니다. 찾다 보니까 정원에 아름답게 피어있는 그 꽃들이 너무나도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들에 자연스럽게 핀 들꽃들도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꽃이구나. 꽃이 가장 아름답다라고 여기고 천사가 첫 번째 꽃이다.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께 이 꽃을, 아름다운 꽃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게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마음에 천사가 담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또 천사가 말해 아름다운 것이 어떤 것일까라고 살펴보고 다니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 가니까 잔디 위에서 갓도를 지난 아이가 뒤뚱뒤뚱하면서 걸어가면서 방긋방긋 웃는데요. 천진난만을 웃는 그 미소가 너무나도 천사가 볼 때 아름답게 보였어요. 거짓 없는 아장아장 걸어가면서 방긋방긋 웃는 그 아이의 그 웃음이 세상에 어떤 것들보다도 아름답다라고 천사가 여기고 두 번째 하나님께 바쳐야 할 그 아름다운 것은 갓 돌 지난 어린아이가 잔디밭을 공원을 걸어가면서 넘어지듯 맞듯 하면서 계속 웃는 아름다운 미소를 하나님 앞에 내가 바치리라 라고 두 번째 하나님께 선물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쭉 또 아름다운 걸 찾아다니는데 보니까 어느 벤치에서 평화롭게 어머니가 젖을 먹이는 우유를 수유하는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다 안고 우유를 수유하는데 그 아이의 평화로움이나 어머니의 그 사랑스러운 인자한 얼굴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는 어머니의 자녀를 사랑하는 무유한 그 아름다운 모습의 어머니의 사랑이다 라고 세 번째는 어머니의 사랑, 이것을 세 번째 선물로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이제 세 가지를 다 찾았으니까 세 가지를 가지고 이 천사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구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바칠 쯤에는 많은 세월이 흘러버렸습니다. 첫 번째 구했던 아름다운 꽃봉오리는 이미 다 시들어져 버렸어요. 두 번째 구했던 아장아장 걸어가며 방긋방긋 웃었던 아기는 어느새 훌쩍 커버렸던 그 예쁜 미소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구하였던 어머니의 변함없는 그 아이를 정말 평화롭게 보는 어머니의 그 사랑은 그대로 아름답게 남아있어서 세 가지 선물 중에 단 하나, 어버이의 사랑을 천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바쳤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사실이나 아니냐, 역사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것은 어버이의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그 이야기의 하나의 핵심인 줄 압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은 어버이의 사랑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에 내려오는 많은 설화가 있어요. 인터넷 찾아보면은 그 많은 설화가 인터넷 찾아보면 있어요. 고려장에 대한 설화가 수십 가지가 있어요. 수많은 설화가 인터넷에 딱 찾아보면, 오늘 찾아보면 다 나올 겁니다. 그 중에 한 인터넷에 떠 있는 그 설화 하나가 고려장의 이야기입니다. 경북 울진군에 있는 어느 농가에 칠순 어머니, 70에 나쁜 풍습이지만 70대면은 고려장을 시키는 그런 패습을 따라서 어머니를 참 공양하는 그 효자인 아들이 이제 70된 어머니를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고려장을 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게에 지고 깊은 산골짜기를 향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어머니를 지게에 지고 고려장 시키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보니까 자꾸 뭐가요? 툭툭 떨어지는 소리가 나요. 근데 어때 보니까 핏방울이 뚝뚝 떨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보니까 뒤에서 지게에서 그 연로한 어머니가 나무가지를 꺾어가지고 계속 던지는, 쉴 사이 없이 던지는. 근데 보니까 손이 완전히 찢어져가지고 피가 줄줄 흘리는데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나무가지를 꺾어서 밑에 던지고. 그래서 멈추고 난 뒤에 어머니 뭘 하시는 거예요? 하니까 왜 손에 피를 흘리면서까지 나무를 꺾어서 이렇게 던지십니까? 하니까 사랑하는 내 아들이 나를 고려장 시키고 내려올 때 길 잃고 헤매일까 봐서 내가 길 표시를 하는 것이다. 그 얘기를 들었던 이 아들은 도저히 어머니를 고려장 시키기 위해서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냥 그대로 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뒷방에 아무도 모르게 모셔놓고 숨겨놓고 어머니를 공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마침 중국 명나라에서 우리가 조공을 바치는 중국 명나라에서 우리나라에게 어떤 그 조공을 바치게 하려고 무슨 문제를 냈다라고 합니다. 그 문제를 해답을 내지 않으면 금 100만 양을 명나라에 바쳐야 된다. 그 문제는 뭐냐면은 새끼를 풀에 여기에서 재를 가지고 재로 새끼를 꼬아서 명나라에 가져오라 그럽니다. 재를 가지고 새끼를 꼬아서 명나라에 가져와라. 그 해답을 내지 아니하면은 금 100만 양을 명나라에 바쳐야 된다. 그러니까 임금들이 많은 그 신하들을 모아놓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 해답을 찾지 못해요. 그러니까 임금은 마을에 큰 방을 써붙입니다. 누가 이 해답을 내는 사람이 있으면은 나라에서 큰 상을 주겠다. 이 효자 울진군에 살고 있는 이 효자 농부가 방을 보고 난 뒤에 그 얘기를 집에 와서 매일 그 사람은 하루 뒤어졌던 일과를 다 어머니에게 찾아와서 어머니에게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 아침에 일어나서 나와서 무슨 일을 했습니다. 어머니 불편한 점은 무엇입니까? 항상 매일 소통을 하는 거예요. 일과를 다 낱낱이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고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어머니 제가 마을에 가서 보니까 임금님이 이러이런 방이 붙었는데 해답을 못 찾아서 이거 나라가 참 굉장히 공경에 빠졌고 100만 양을 명나라에 바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니까 어머니가 야, 너 그것도 모르느냐? 어머니 뭔데요? 새끼줄을 꼬아서 불에 태워라. 그러면은 재로 된 새끼줄이지 않느냐? 그래서 그걸 임금님에게 얘기하니까 임금님이 그 농부를 나오라고 이제
임금 앞에 가가지고 임금이 상을 내리려고 할 때 저는 상 제가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안 받고 누가 받아야 돼? 우리 어머니가 받아야 됩니다. 무슨 어떤 일이냐? 사실 다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풍습에 의해서 70이면 다 고리장을 하는데 풍습 따라서 제가 어머니를 모여 가다가 어쩌고 결국에는 뒷방에 숨겨놓고 이렇게 효도하는데 그 어머니에게 했더니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하니까 그때부터 임금이 큰 감동을 받고 그런 나쁜 풍습은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있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어머니를 통해서 어떤 도움을 받았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분신과 같은 자식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한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네 아들이 나를 고장짓고 내려갈 때 길 헤매지 않고 잘 내려갈 수 있도록 손에 터져서 피가 흐르는데도 나무를 꺾어드리는 그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을 저보고 얘기하라고 하면은 우렁과 같다, 우렁이와 같다고 생각됩니다. 우렁은 새끼를 위해서 다 자기 몸을 새끼의 먹이로 다 내어주고 나중에 그 우렁은 빈 껍질만 남아서 돌아다니고 맙니다. 이게 부모가 자식을 무조건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는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저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머니의 자식의 어머니의 사랑은 우렁이의 사랑이다. 제가 보는 부모가 자식 사랑에 대한 하나의 제가 말하라면 우렁이 사랑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성도의 특권 중에 하나인 기도응답에 대해서 말씀할 때 그랬어요. 너희 중에 누가 자녀가 어버이에게 떡을 달라고 할 때 돌을 줄 부모가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할 생선 대신 뱀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악한 부모라도 악한 자일지라도 분신과 같은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우리 주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좋은 것 주지 않겠는가. 좋은 것 주시는 기도응답에 하나님께서 설명하는데 누구를 설명했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을 예로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얼마 전 연쇄살인 7명의 연쇄살인의 그 유아무개 이름 밝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니까. 그가 마지막 기자들이 계속해서 얼굴을 찍으려고 때 모자를 쓰고 이렇게 왜 그러냐니까 내 모습이 TV를 통해서 7살 난 아들에게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통해 상처받는 것이 나는 그렇게 상처를 수 없다. 그 얘기를 때야. 저게 흉악한 용납할 수 없는 사회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폐륜적인 사람이고 흉악한 살인자랄지라도 자기 분신과 같은 아들에게는 좋은 것 주려고 하는 부모의 사랑이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그런 사랑하는 사랑은 저는 조건을 초월한 가장 귀한 사랑인 줄 압니다. 2024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버이의 사랑을 우리는 다 받은 자입니다. 그 큰 사랑에 다시 한번 내가 얼마나 사랑을 마음에 깨닫고 어버이를 얼마나 공경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면서 다시 다짐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들어야만이 결국에는 생각하게 되고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자꾸 듣고 마음에 담고 다음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부모를 공경하는 나오는 모든 지체와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부모 공경은요 다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를 잃으면 공경할 수 없어요. 요한복음 9장 4절에 때가 낮침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모든 일에 기회가 있고 때가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전도서 3장 1절에서도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부모님 공경도 때와 기회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우리가 해야 됩니다. 돌아가신 후에 아무리 후회하고 관을 붙잡고 도저히 땅에 묻을 수 없다고 울부짖고 통곡하고 운들, 그건 공경이 아닙니다. 값비싼 장계용품을 사용하는 것도, 호화로운 묘지를 만드는 것도, 추도나 제사상에 엄청나게 호화롭게 차리는 그것도 부모 공경의 올바른 뜻은 아닌 것입니다. 옛사람의 어느 그 글 한 구절을 제가 보아 생각납니다. 어버이 살았을 때 제 섬기기를 다하라. 지난 후에 애달다 어이하리. 평생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사람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다 자기 주어진 때가 있다. 기회를 잃으면 아무리 후회하고 돌이키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국의 부모 공경 효도관은 여러 가지, 보통 4가지를 한국 유교적인 효도관이에요. 첫째는 부모님을 장수하도록 해드리는 것이 효도다. 나이 많은 부모님을 모시고 섬기는 것이 최고의 자랑으로 여겨지는 유교의 효도관입니다. 한국적인 효도관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편안하게 모시는 것. 음식, 의복, 주거공간, 이런 모든 생활 가운데서 편안하게 모셔드리는 것이 효도다. 3번째는 부모님 말씀에 언제나 이해하고 이렇게 대답하고 존중해 드리는 것. 저도 항상 어릴 때 들었던 게, 어른들에게 어떤 일 때문에 혼나는 것보다도 이해를 제기했다가 말대답했다가 혼나는 것이 더 커요. 그냥 잘못했습니다. 예, 고치겠습니다 해야지. 아버지 얘기하는 것이 틀렸습니다. 그건 잘못된 말입니다. 그건 잘못하는 일은 그건 이제 안 뭐라고. 왜? 너는 아주 막 화를 내면서 왜 말대꾸해? 하면서 이제 어릴 때 지금 느끼도 아버지 모습 말대꾸 한다는 것이 그게 이제 중심이 이제 흩어졌어. 잘못한 것 얘기보다는 말대꾸했다는 거, 의의를 제기했다는 것 때문에 혼나서 그 뒤로는요 얘기하면 예 아버지, 예 아버지, 예 아버지 하놓고 이제 조용히 아버지 조용히 이제 집안이 있을 때 공적으로 이제 얘기하면 아버지 말을 그냥 예라고 해요. 예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일단 내가 잘했어도 잘못했으나 딱 인정이 드려요. 그리고 나서 뒤로 가서 아버지 기분 좋을 때 가서 아버지 그때는 하실 때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생각이나 아무리 생각해도 아버지 그건 이런 것 같아요. 아버지 한번 다시 한번 해볼 수 없어요. 이번에 언제나 아버지가 웃으면서 그래 내가 말은 했지만은 사람들이 말을 했지만은 내가 지나쳤어. 내가 참 어른들도 다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도 아버지의 권위가 있거든요. 그냥 무조건 이해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효도는 아버지의 말씀을 언제나 이해하고 존중하는 거. 이게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말대꾸는 그 불효자라고 해요. 말대꾸는 저 불효자식이라고 하죠. 항상 여러분 말대꾸는 저희 불효자식이 그래요. 어른들이. 저 어릴 때 그렇게 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4번째는 가문을 소중하게 여기고 형제 우애하는 거. 싸우는 거 제일 싫어해요. 자녀들끼리 자손끼리 싸우는 거 이거 정말 싫어합니다. 형제 우애하고 가문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한국의 효라고 여겨왔습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하나님 말씀이 담고 있는 기독교의 효도관은 어떤 것인가? 우리 유교적인 한국적인 효도관도 우리 좋은 건 받아들여야 돼요. 무조건 배제할 이유는 없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받아들여야 됩니다. 저는 좋은 전통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아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던 것처럼 한국의 좋은 저는 장례들 전통 중에 하나는 사람마다 생각과 해석은 다르겠죠.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뭐냐면은 TV에서 그래서 70개 넘은 100년 해로한 분들 할머니 할아버지 장성에 나왔고 퀴즈놀이 퀴즈할 때도 할머니한테 가서 할머니 50년 이상 55세 55년 이상 저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같이 잘 사셨는데 둘 사이가 어떤 사이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왼수. 두 자로 말하자면 네 자로 얘기하는 평생 왼수. 그건 뭘까요? 속을 되게 썩였어. 그런데 평생 왼수하고 왜 살았습니까? 자식들 때문에. 대답은 그거예요. 저놈의 영감, 내가 살고 싶어서 살았겠느냐? 보따리를 몇 번 싸고 집 왔다 갔다 했지만 그래도 보따리 집에 들어와서 푼 이유는 사랑하는 내 자식들 때문이었다. 이게 유기적인 부모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외국의 문화 가운데서 이기주의, 극단적인 이기주의, 이게 너무나 번져서 자식 사랑은 두 번째예요. 내 행복 내가 지고 내 인생 내가 즐긴다 라고 하는 일은 어떤 가정관에 대한 행복한 가정관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일을 위해서 옛날 상상도 못하는 조그마한 성격적인 다툼 때문에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꾸 이거 가정이 찢어지는 거 갈라지는 거 이건 조금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지어다. 사람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이혼을 얘기한 말씀이 신약에 있어요. 이혼할 수밖에 없는 것도 있지만 거의 다 성경적인 뜻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찢어서는 안 된다. 이게 성경관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사실 이혼 상담 오면 이제까지 한 번도 제가 목회 34년 하면서 성도들에게 이혼하세요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집사님, 성도님, 기도라는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혼할 수밖에 없는, 가정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 고쳐지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해 보세요. 나와서 기도합니다. 이야, 따로따로 불러놓고 얘기하면 따로따로 나는 저 인간하고 못 산다. 나는 저 여자하고 못 산다. 내가 그래 눈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그렇게 속아가지고 난 도저히 못 살아. 내 인생 불행할 수 없다. 그렇게 막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럼 만약에 제가요 거기서 조금만 잘못 거들으면 큰일 나. 집사님 말이 맞네요. 성도님 말하면 그렇게 싸우던 사람들, 나한테 싸우던 사람은 어느 날 보면 골목시장에서요. 여자애 또 무거운 거 남자들이 가져와. 그런 말을 그때 내가 얘기하고 나는 그 뒤부터요. 그 남자는 절대 뒷자리에 앉고 교회 안 나와요. 목사님이 내 안에 가서 얘기할 때 왜 내 단점을 목사님이 얘기했느냐. 참. 지네들이 얘기해놓고 내가 맞장구 친 것 가지고 또 그걸 지 남편에 가서 지가 한 건 얘기하지 않고 목사님만 얘기한 것만 얘기해가지고 나하고 남편하고 사이 갈라져요. 나하고 아내 사이 갈라져요. 시험 들더라고요. 그때 그러나 이제는 동조하지 말자. 그런 목회 계획을 세웠고 항상 기도를 통해서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더라고요. 찢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을 하나님이 바꿔주시더라고요. 이게 믿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한 특권을 활용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일이 있어도 우리 앞으로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이제 결혼 얼마 앞두고 있는 사람도 여기 설교했지만은 믿는 성도는 달라요. 저도 우리 두 아들 결혼할 때 제가 중매하지 않았어요. 아들 둘 다 중매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와서 큰아들 저큰아들 둘 다 와서 목사님, 아버님, 내 이 사람하고 결혼하랍니다. 아버님, 이 여자하고 결혼하랍니다. 그러면은 그래요. 선택은 너희 자유다. 나는 너희 선택을 존중하라. 그 대신 선택에 대한 책임은 네가 져야 된다. 그랬어요. 선택은 네 인생 네가 사는 거니까 네 최고의 배우자 네가 선택해라. 나 그거 존중한다. 아들로서 존중한다. 네가 온전한 선택했든 불완전한 선택했든 네 선택은 존중하는데 내가 너에게 약속받을 것은 책임은 져야 된다. 나중에 가서 성격이 안 맞았느니 뭐가 뭐 어떻게 콩깍지를 깼느니 그런 얘기는 절대 무덤 갈 때까지 하지 마라. 저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존중해 주는 거예요. 부모의 이상이 안 맞는다라고 그건 안 된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대신 사는 거 아닌데 본인 좋으면 그래요. 성도들 고집 부리지 마세요. 자, 그러면 안 돼. 기왕이 될 건 돼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신중하게 선택하고 본인의 의사 정말 아니면은 몰라도 존중해 줄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은 그런 문제가 있어도 기도로 화합하는 것. 제가 얘기한 것은 한국의 유교적인 좋은 풍습이라 할지라도 좋은 점은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50년, 55년을 저런 인간하고 왼수 같은 평생 왼수 같은 인간하고도 살아왔다라고 하는 건 가정의 소중함과 함께 자녀 사랑이에요. 자녀 사랑. 참 이 자녀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예요. 내 인생으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한 이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는 이 부모의 사랑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유교의 아름다운 한국의 좋은 전통도 우리가 수용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효도할 수 있는 이런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효도가는 어떤 것인가? 에베소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에베소 6장 1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순종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부모님의 권위를 세워드리라. 순종이라는 말은 권위예요. 순종은 나에게 말하는 자를 말하는 분의 뜻을 말하는 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순종이에요. 받아들인다는 순종이라는 말에 단 항상 말하는 자의 권위를 세워드리라 이 말입니다. 저는 그래요. 효도란 구제가 아니에요. 연세 많으신 분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효도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부모님을 효도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 부모님의 권위를 세워드리고 권위를 우리가 높이는 것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맛있는 환경 조건에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려고 해도 자녀들에게 부모로서의 권위가 세워지지 아니하면요 행복하지 않아요. 환경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입으시는 것, 거하는 공간, 옷은 잘 입지 못할 때라도 부모의 권위를 높여드리는 것, 이게 진정한 효도입니다. 사람이요 자존심, 자존감, 권위 상실되면 세상 살맛 안 나요. 제가 언제가 얘기했잖아요. 한국에 어렵게 미국에 유학 가서 남편이 박사학위밖에 전문 박사학위밖에 해서 열심히 공부할 때 똑같이 서울에서 대학 나왔는데 대학 결혼할 때까지 똑같아서 학력이 똑같고 대화가 통해요. 미국 건너가자마자 남자는 박사학위를 받고 석사박사학위를 받고 열심히 공부하고 남자는 공부하고 여자는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24시간이 모자란다 할 정도로 접시를 닦아가며 치킨집에서 뜨거운 기름을 튀김을 받아가면서도 정신없이 남편을 내주해서 박사학위 받고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는 어느 정도 사회적인 지위가 확보됐을 때 어떤 일에 트러블이 생겨서 싸움할 때 남자가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어요. 너는 나에게 쓸데없는 존재다. 너는 나의 인생의 거침돌이다. 지금 현재 위치는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가 그런 자리에 쓸 수 있었던 누가 있었기 때문에 디딤돌이 되는 아내의 대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한마디에 여자의 자존심을 완전히 그냥 아내의 권위와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아버린다는 그것 때문에 정신적으로 큰 타격을 입고 삶의 의욕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가 계속해서 정신과에서 결국에는 치료받다가 12층 옥상에서 쓸데없는 내가 살아서 뭐하리 뛰어내려서 운명을 달는 아픈 이런 사건이 있기도 했습니다. 인생 살아갈 때 우리는 사실 권위라는 게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자존심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아십니까? 부모를 불쌍히 여기지 마세요. 나를 사랑한 그 부모, 나를 위해서 자녀를 아끼며 내어주는 그 부모, 우렁처럼
마지막 살점까지 자식들을 위해서, 새끼들을 위해서 완전히 먹도록 빈 껍데가 난 우렁과 같은 그 부모입니다. 부모로서의 권위를 세워드릴 수 있는 이것이 자녀가 부모에 대한 효도인 줄 믿습니다. 이건 기독교의 효도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주 안에서 공경하라. 에베소 6장 2절 말씀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하라는 말은 즐겁게 너를 낳은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라. 잠언 23장 25절에 내 어머니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건 뭘까요? 얘기했던 대로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도, 어떤 근심을 안겨드리지 않는 것, 그리고 드시는 음식, 입으시는 옷, 주거 공간, 즐겁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드리는 것. 제가 우리 권사님들, 연세드신 권사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이제는 손잡아야 하고 손녀봐야 하기 때문에 신방 못 나와요. 구역장 일 못 하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마라. 자기 새끼 자기가 키우도록 해라. 아무리 좋은 직장 다녀도 1년 출산휴가 맞도록 하고 1년 지난 후에는 어린이집 보내도록 하고, 권사님은, 집사님은 교회 생활하고 권사님에 맞는 활동을 즐겁게 하라. 아들 손자 봐주면은 둘 봐주고, 그럼 딸 손자는 또 아니에요. 이 손자는 또 이 손자는 또 봐주면 또 맡기고, 형제들 그럼 하나만 왜 누구는 했지 누가 안 했지 막 싸움이 나기 시작하고, 자기를 길러 자기를 거기까지 세워준 것도 고마운데 또 자식들까지 맡긴다라고 하는 그건 너무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자식 사랑이 아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은 자기가 질수록 해라. 물론 그래요. 내가 위탁해서 한 달에 얼마씩 자녀가 200만 원 들어간다면 내가 200만 원 받고 손자를 직업적으로 봐준다면 조금 이해는 좀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대가 지불하지 않고 내가 부모님을 고통을 드리는 부모에 대한 올바른 공경이 아닙니다. 저는 공짜로 봐주지 말라. 목사가 되게 잘못 가르친 것 같아요. 그리고 재산은 자녀에게 남겨주되 미리 주지는 말라. 주는 순간부터 한 달, 1년은 고마워하지만 그 뒤부터는 부모를 위해서 섬기는 모든 일에 부담을 갖기 시작한다. 유산이 있을 때는 큰아들은 우리 집으로, 둘째 아들은 우리 집으로, 유산 줄 돈 다 받고 난 데는 왜 장남만 부모를 섬겨야 되느냐? 좀 작은 아들은 아들이 아닌가? 작은 아들 왜 작은 아들이 섬겨야 되느냐? 장남은 뭐 하는 거냐? 누구는 혜택을 받았는데 누구는 혜택을 들반 시제에 부모 하나가 이게 짐덩어리가 돼가지고 이쪽에서 팍 잡으면 저쪽으로 공부를, 저쪽에는 좀 이따가 팍 잡으면 이쪽으로 가. 이건 이쪽 하는 공이에요, 부모가. 객관적으로 들은 얘기. 그래, 제가 안타까운 것은 그래도요, 좀 많이 배운 애들, 부모의 혜택을 많이 받은 애들이 효도를 더 잘할 것 같은데 통계적으로는 더 그렇진 않아요. 옛날에 초등학교도 제대로 가지고 초등학교만 보내고 길 때 많이 나가지고 제대로 큰아이가 적은아이를 띠로 옮겨주고, 저도 5남매입니다. 제 막내는 제가 없기도 했어요. 그 밥 먹을 때는 어머니 일 나갈 때 안 되면은 띠를 가지고 마루 기둥에다 묶어놓고 나가요. 나가서 밥 먹고 그러면 울다가 그 다음에 대변 소변 다 그 자리에 보고 울다가 지쳐서 쓰러져 자요. 전복이 때 오면 와서 먹이고 또 다시 나가고 그렇게 키웠는데도요, 부모 공경하는 걸 보면 혜택을 받은 사람이 더 공경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는 안타까운 모습을 현상을 보내 보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다 동일합니다. 우리는 부모가 즐겁게 할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어느 프로를 제가 봤어요. 황혼의 로맨스라는 프로를 한번 제가 지나가면서 언뜻 봤어요. 그게 옳다라는 얘기는 하지 않아요. 84살 먹은 사람하고
77살 먹은 사람이 사별한 지 오래된 사람들끼리 서로 만나서 정말 뜨겁게 야, 전 나이에도 사랑할 수 있을까? 로맨스가 있을까? 생각하는데 젊은이 못지않게 사랑하더라고요. 참 그걸 보면서 참 사랑은 나이는 사랑의 숫자에 불과한 것이구나 하는 것도 느꼈습니다. 감정은 똑같아요. 보니까 노인들인데 80 넘으면 난 사랑 모르는 줄 알았어요. 우리 전희인 권사님 웃어 죽겠다고 저렇게 웃으시는데 진짜 그렇대요. 황혼의 로맨스를 내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뭐 어느 특정인을 상대로 해서 찍었겠지만은 사랑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도 부모님을 내가 왜 진정에 이런 사랑을 하지 않는가, 그분이 왜 내가 22년 동안 이 행복하고 즐거운 사랑을 하지 않았는가 모르겠다라고 막 후회하는 그 인터뷰를 들을 때 자식들이 무심했구나. 제가 얘기하는 것은 부모를 전 즐겁게 해드리고 편안하게 해드리고 세상에 나 빨리 죽어야 돼. 나 빨리 죽게 해달라. 입으로 그러잖아요. 그래서 며느리 하도 이렇게 해서 어머니 제가 시장에 가서 빨리 세상 떠날 수 있는 약을 사다 드릴게요. 사다 주니까 소화제를 사다 드렸어요. 근데 날마다 먹는다고 그러고 나중에 청소하러 오니까 소화제를 다 장판 밑에 다 넣었더래요. 먹지도 않고. 3대 거짓말 중에 하나가 연세들이 빨리 죽고 싶다는 거, 올드미스가 시집 가기 싫다는 거, 3번째 미치고 장사한다는 거. 3대 거짓말이라고 하지 않아요. 죽음을 기뻐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 부모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부모를 좀 더 자녀로서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릴까라고 하는 것을 자녀로서 조금 생각을 하고 조금만 배려해도, 연세진 분이 저희 그래요. 지 자식한테 하던 거, 지 새끼 하는 것 10분의 1만 부모에게 해도 내가 이렇게 서글프지 않겠다. 나 빨리 죽어야 돼. 목사님 나 죽게 해주면 어떻게 해줄 수 없어요? 그건 뭐예요? 죽고 싶다는 게 아니라 좀 자식에게 서운한 감정이 있다 이 말입니다. 나는 몸살나 아파서 막 누웠고 끙끙 앓아도 별로 관심 쓰지 않는데 자기는 콧물만 하면 안고 소아과로 뛰어간다는 거예요. 자식 무슨 생일이나 막 장난감 구급장난 사주면서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벤트 한다고 난리치도 부모 생일날 되면 별로 접대한다고 들고 하면 부모 위주의 음식이 아니라 지네들 위주의 음식을 만들었고 어머니 드시라면 그거 먹겠냐고. 자식 사랑하니까 그냥 맛있다 하는 것이지. 목사님 저는 빨리 죽어야 돼요. 목사님 다 죽기 싫어요. 속으로는 오래 살고 싶어서. 그게 서운해서 그런 거예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많은 분, 연세 드신 분들과 소통하지 않습니까? 나이고아를 막론하고. 우리가 어버이 주의를 당해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평안케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걸 좀 머리에 담고 생각하고, 우리도 또 그 자녀에게 또 그렇게 대우를 받아야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가 부모에게 효도하면 그걸 본 자식도 여러분에게 효도하게 됩니다. 저는 항상 10대일 줄하고 20대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세월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때 호적 주민등록 보면 제 나이가 안 믿어져요. 사진을 보면은 주민등록 볼 때는 안 믿어지고 사진을 보면 인정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세월이 이렇게 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항상 젊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짐스럽게 여기는 부모의 그 모습과 그 환경으로 이제 가게 돼요. 자녀들에게 공경의 모습을, 효의 모습을 살아계실 때 하고, 세상 떠나고 난 뒤에 길고 안타까워하는 이런 성도가 없기를 바라고, 결론으로 에베소 6장 3절 말씀드리듯이 에베소 6장 3절에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잘되는 복, 장수하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이 지켜집니다. 우리는 부모 공경을 잘해서
하나님의 약속한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